창세기 보겠습니다. (24장) 창세기란 그 뜻은 기원, 출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4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나? 맡기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꼭 부모가 그 자전거 뒤에서 이렇게 막 쓰러지지 않게 붙잡고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넘어져서 다칠까봐 뒤에서 꽉 붙잡고 막 하지요. 근데 어느 정도 아이가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할 때 손을 놓아줘야 합니다. 넘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더라도 손을 떼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은 스스로 달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만 있으면 스스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놓아야 할 때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타지로 나갈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가족끼리 혈연끼리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함께 모여 살아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타지로 떠나는 순간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어. 막아줄 사람이 없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혈연 집단으로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왜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떠나래. 본토 친척집을 떠나래. 근데 10분에서 12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뭡니까? 내게 보여준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 분명한 목적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가,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익숙한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곳에 떠난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해야 돼.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나이가 75세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래.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너의 이름을 참되게 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래. 즉 14장의 그 전, 15장의 그 전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는, 갑은 318명을 통해서 구해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5개 연합군으로부터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들이 다시 보복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뭡니까? 방패 보호해주겠다, 지켜주시겠다 하면서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보상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입니다. 주께서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땅에 티끌같이 셀 수 없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 그렇다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주시지 않으니까 원망 섞인 아브라함이 그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계속해서 먹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해 보여,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시대의 풍습에 보면 가장 충성스러운 종을 양자로 삼아서 재산을 물려주고 노후를 보장받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내 종이 엘리에섹이 그가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장 4절 보겠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보라. 문변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그렇게 이와 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해.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귀한 자식이야. 근데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네. 번제로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더러운 것만 씻어내고 하나도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번제로 바치래. 그것도 짐승처럼. 얼마나 어떻게 보면 끔찍하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 좋은 것을 주시고 싶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지만은 마음만 있지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 어떻게 인간의 방법은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3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덧 이삭의 나이가 40세,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났습니다.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긴 늙은 종에게 3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에서 그 딸 중에서 아들 위해서 그 신부감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이삭을 위하여 거기 가서 아내를 택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구해오지 말고 자기 고향 하나님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아버지가 직접 가야 돼. 상대방의 집에 가문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지금 살아계시는데 종을 시켜 아들의 신부감,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눈밖에 난 아들,
사랑받지 못한 그런 아들, 종이 낳은 그 아들, 그럴 때 종을 시켜서 식물감을 구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생명보다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까지 했겠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을 합니다. 24장 8절에 보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아들을 데리고 그 하란 식물 구하는데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식별의 위험이 생길까봐, 하란까지 가는데 먼 길에 위험할까봐, 식별의 위험을 당할까봐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한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즉 140살 먹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40살 먹은 아들 이삭을 걱정해서 사랑해서 하란까지 가다가 무슨 일 생길까봐 이삭은 데리고 가지마, 그렇게 종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 아니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2장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 22장 사건은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때 깨달은 거야. 이삭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 손에 다 있구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11서 11장 9절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대. 즉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믿었어. 즉 자신이 직접 가지 아니해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시작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내 심부를 해결하려고 애써봤지만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난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누가 가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뭡니까? 시작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8절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시작 나누지
못하리라. 제가 부목사 때 결혼 예배학교를 한번 청년들한테 자꾸 해달라고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께 짝 지어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 지어주신 배우자가 있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준비해 놓고 계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상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먼 길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이레에 짝 지어주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사건 이후에. 즉 부모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면 내가 막 나서서 이렇게 막 해주고 싶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정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어. 부모는 자녀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지요. 시편 37편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다. 히브리어로 가랄. 그 뜻은 굴러버리다. 굴러버리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돌덩어리를 굴러보내라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굴러보내라는 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 돌덩이 같은 이 문제를 굴러보내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시편 55편 22절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맡기라 그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스레크 던지다 그 뜻이야. 손에 꽉 붙잡고 있지 말고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던지라. 또 바타르 맡기다 그 뜻은 완전히 엎드리다 그 뜻이 있습니다. 네가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또 엎드려라 그 뜻은 좀 편하게 쉬어라 그 말이야. 문제로 말미암아 안달나지 말고 자신을 들먹지 말고 염려 근심하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말이야. 제가 막 염려할 때는 막 생각이 이 머리는 베개에 이렇게 딱 누웠는데 생각은 또 말똥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막 돌아. 몸은 이렇게 누웠는데 한 새벽 3, 4시쯤에 몸이 지쳐서 좀 자. 지금 맡기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좀 편하게 쉬어라 그 말이야. 더 이상 네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야. 자신을 들먹지 말라 그 뜻이야.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나파. 그 뜻은 손을 늘어뜨리다 그 뜻이야. 가만히 있으라 그 뜻은 손을 좀 늘어뜨리라. 막 손에 막 힘을 주고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막 좀 손에 힘 좀 빼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편안하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손에 힘을 빼라. 손을 좀 늘어뜨려라. 네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손을 힘을 빼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하라, 그 뜻이야. 내가 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힘이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마음만 애잘픈 거야. 마음만 걱정하는 거야. 마음만 속상한 거야. 근데 능력은 안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시작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나을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신을 내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맡기고, 내 자신이 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